더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말씀 읽은 것처럼 세상에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참 그 온갖 문제 속에서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우리 지구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서 우리 먹을 것이 있어서 안 보이지만 실제 굶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현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이들이 가다가 굶어서 죽을 지경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지금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때에 제자들이 떡 7개가 있음을 예수님 앞에 고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이것을 나눠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먹은 사람이 4,000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은 광주리가 7광주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말씀이 어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실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필요한지 우리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그 닥친 문제지요. 삶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있고 실제로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의식주에 묶여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웁니다. 대부분 말을 해도요 거의 가치 없는 말을 하지요. 그 생각과 그 말이 가치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갈등하고 오해하고 이기주의에 빠져서 싸우고 이렇게 갈등합니다. 실제로 영적인 그 상태 왜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갈등하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하면은 근본적으로 영적 상태 하나님을 모릅니다. 왜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 있어요. 영적인 그 축복을 모른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도 모르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바리새인들이 참 경건하게 살고 훌륭하게 사는데 너희 압이 마귀에게 속했다. 사단에게 속해서 사주팔자 운명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이런 그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 그래서 영적으로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사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삶.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장가가고 시집가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돈 벌고 하는데 어느 날 노아 홍수가 닥치는 겁니다. 이렇게 어느 날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날 재앙이 닥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그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야망을 가지고 열심히 연합해 가지고 열심히 어떤 공을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 그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 주신 율법에서 자기들이 지킬 것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면요, 그 훌륭하신 부모님들은 그 가정의 그 규례들을 만들어 가지고 자녀들한테 지키게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그런가 하면 해야 할 일들, 하지 말아야 할 일들 다 규례를 정해가지고 지킵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 교육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실제 그렇게 교육합니다. 바리새인들이 613가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그게 각인된 것, 그게 각인되고 그게 뿌리가 되고 그게 체질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라는 망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멸망하잖아요. 중세에 경건한 분들이 경건하게 살고 그러는데 얼마나 경건하냐? 그 마음에 있는 욕심이라든지 또 어떤 그 죄의 본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가봤어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굴을 가봤는데 그 이제 바위산이죠. 바위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처럼 그런 이제 차돌 같은 돌들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 바위가 이렇게 퍼석퍼석한 바위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바위산을 팠어요. 바위산을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에 이제 굴을 만들고 거기에서 금식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왜 자기들이 경건하게 살려고 훌륭하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애쓰는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시대에 재앙이 닥치고 저주가 닥치고 그래서 시대에 굶주림이 닥치고 그런가 하면은 그 질병이 닥치고 그런 일들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본인들은 경건하고 훌륭한 것 같은데 그런데 나라는 망하고 시대는 멸망하고 이렇게 결과가 닥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시대에 이와 같이 재앙이 닥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지도 못해요. 그리고 온 천지의 질병과 재앙으로 귀신 들린 사람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혈루증 여인 그리고 참 나병 온갖 재앙으로 덮쳐 있었잖아요. 이렇게 현장이 고통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누구를요? 제자들을.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영적인 문제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인 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 의식주 문제, 영적인 문제, 응답받지 못하는 우리의 삶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세 가지 흐름을 갖는 신앙인 것입니다. 응답받는 세 가지 흐름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8장 6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를 거두었으며. 아멘. 여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의식주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응답받지 못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 떡 7개로 2마리 물고기를 가지고 이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축복된 정인으로 축복된 통로로 서는 삶 속에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 응답받는 삶이 되어야 돼요. 나누어주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회복하고 축복을 회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응답의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말씀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게 사실인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내 육신적으로 이게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해 주신 말씀인지 이게 확인돼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는 우리 신앙이요, 말씀과 관계없이 그냥 구원받은 자로,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하셨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그냥 누가 보면 그 16장에 거지 나사로 같이 세상 잘 사는 사람 그 문간에서 얻어먹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도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루터가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언제 이 말씀을 선포했느냐? 천주교권이요, 세상을 장악했을 때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그 마리아를 드러내면서 그 마리아를 높일 때에, 세상이 구원을 모를 때에, 이때에 루터가 외친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를 루터가 봤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구원자는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를 사단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이 루터에게는 분명하게 확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와 같이 루터가 복음이 없어진 때에 복음을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우리의 그 영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를 참 응답받지 못한 삶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요,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분명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의 흐름, 여러분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시대마다 그렇잖아요. 시대마다 예수님이 없어질 때, 예수님이 증거되지 못할 때 시대는 재앙이 닥쳤고 멸망이 닥쳤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켰어요. 아브라함을 일으키시고 모세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무엘을 일으키시고 다윗을 일으키시고 엘리야를 일으키시고 엘리사를 일으키시고 다니엘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렇게 믿음의 일꾼을 일으키셨잖아요. 그 말씀의 흐름처럼, 말씀의 흐름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화에 분명한 사명을 주시고 그 말씀의 흐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입니다. 제가 어제는 우리 렘넌트 데이 갔다가 오면서 우리 렘넌트들과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오게 됐어요. 다 물어봤습니다. 야들아, 너희 한 주간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말씀을 읽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효자는 부모의 말씀을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참된 믿음의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요, 말씀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 여러분, 기도는요,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에 왜 기도하느냐 하면 문제 때문에 기도해요.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질병이 있어서, 아니면 내가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그 자신의
그 뜻을 갖고 나의 목표를 갖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건 나의 동기요. 나의 동기, 나의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동기, 육신의 동기를 갖고 기도를 하면은 영적 상태가 닦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해도 하나님의 목표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화, 이 역사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기도의 흐름입니다. 기도의 흐름. 하나님의 목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은요, 종교는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는 육신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 옆에 있는 정광사를 가봤어요. 정광사. 그 정광사가요, 저들이 하나님 모르잖아요. 참된 하나님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육신에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새벽 밤이면요, 저 사람들이 회색 옷 입고 새벽에 우리 성도들은 주무시고 있지만 저들은요, 밤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벽같이요, 새벽에 그 기도하고 새벽에 회색 옷을 입고 그 울산 전역으로 탁 퍼져 들어갑니다. 제가 가봤다니까요. 무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는지 가봤어요. 저들이요, 그 기도 제목들을 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붙여놓고 거기다 달아놓고 있다고요. 제가 봤다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요, 불신자 기도처럼 똑같다니까요. 그게 이제 영적으로 이제 아니까 아예 기도 안 하지요.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7장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내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아니까 어떻게 하냐? 오히려 우리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종교인들은요,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왜요? 육신적인 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걸 위해서 기도하니까 영적인 눈은 뜨지 못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봐야 됩니다. 기도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요, 전도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전도의 흐름입니다. 전도의 스케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중요한 그 축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의 그 비밀이 있다면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전도의 스케줄입니다. 전도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사건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학업, 또 우리의 산업, 또 우리 현장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요. 지난주에 그 울산에 참 중요하게 이렇게 섬기던 그 박준규 장로님 이렇게 내외가 이사를 했잖아요. 서울로 이사를 했는데 그 부인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소천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군무 장례식을 가려고 이제 새벽에 나오는데 그 새벽에 금요일이죠. 금요일 새벽에 이제 그 집을 나오는데 뭐 울산에 비가 왔잖아요. 비가 천재 비가 오는데 마음에 참 부인을 보낸 우리 장로님 마음이 참 이런 마음 아니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내 마음의 생각을 전달해야겠다. 이제 장로님을 이렇게 만나서 그랬어요. 장로님 마음이 이런 마음인데, 그러나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좀 먼저 가는 사람이 있고 늦게 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분은 좀 먼저 갔고 우리는 좀 더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 하나님의 중요한 걸음 속에서 우리 믿음 잃지 않고 우리 믿음 가운데서 참 걸어가자 하고 말씀드리니까, 목사님 그런데 저는 이제 이제 제자들을 세워놓고 참 선교 여행을 좀 같이 가고 싶었는데 참 못 가게 됐습니다 하고 마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으면서 나하고 같이 가면 되지 뭐 꼭 마누라 데리고 가야 되냐. 이제 옆에 이제 목사님들이 있다가 우리도 같이 그랬는데, 여러분 참 그 걸음 속에서 이제 서울 광명에 가가지고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한 분이 이렇게 갔는데 우리 옆에 있는 택시 기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그 시간표 있죠. 그래서 택시 기사한테 제가 장례식에 갑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이제 내 신분 밝히고, 선생님은 교회 가보셨습니까? 어릴 때 가봤대요. 우리 살다가 오늘 제가 장례식 가는데 이분은 먼저 갔습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됐어요. 복음 전하게 됐는데, 이분이 참 이렇게 준비되어 있던 분이라, 이분이 이제 도착해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떠나가셨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은혜 속에서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든지 또 응답이 있든지 분명한 흐름이 있다니까요. 흐름이. 여기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이건 3오늘입니다. 3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 꼭 해야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떠난 삶 속에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 자녀로. 우리 죄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꼭 가져야 할 삶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오늘의 기도, 내가 해야 될 나의 기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만남이 있어요. 나의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 되도록. 어제는 주일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마침 이제 차를 집사람이 타고 차가 없어가지고 제가 나가서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가게 됐어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 도착해가지고 이제 뭔가 생각하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우리 들어가야 할 골목을 택시가 지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아저씨 여기인데. 그래 이제 택시가 이제 급하게 이제 꺾으면서 이제 불평이지 불평. 아니 일찍 이야기하지. 저도 이제 또 싸웠지. 아니 물어보지. 그때 막 택시 기사가 투덜투덜 제가 이제 팁을 더 주면서 이제 팁을 안 받으려게 이제 뿔 따고 놨다 이거지. 안 받을 거 받아요. 이제 주면서 싸울 것은 싸우고 그렇다고 기분 나쁠 거 없고 옳은 소리 한 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 전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요, 성도가 가져야 될 사명이 있어요. 사명. 성도의 사명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18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사명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항상 모든 것 가운데
이 복음을 적용해야 돼요. 복음을 늘 우리가 말씀을 나에게 문제가 있어도 일이 있어도 또 내가 어디 갔어도 우리가 늘 복음을 적용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위정희 목사님 오셔서 울산 집회하는데 제가 1시간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참석하면서 참 중요한 것을 봤어요.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있던 그 성도들이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체크를 하는 게 있대요. 그러면은 사모너를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한다 하더라고요. 제자들이 가서 미국에 가고 또 영국에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가서 사모너를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한다고. 참 잘하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하나님 말씀을요,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말씀을 적용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놀라운 권능이 있잖아요. 어떤 권능입니까? 죄에서 이기는 권능, 사단에게서 이기는 권능,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할 권능, 그 권능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여기 이 굶주린 이 심령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떡을 나눠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돼요. 문제가 왔다. 문제를 결박해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결박하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갖고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로 쓰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업이요, 성도의 학업이 전도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불신자하고 다를 거 없어요. 우리 성도의 가정이 우리 전도와 상관없다, 선교와 상관없다. 그러면요, 불신자하고 다를 거 없잖아요. 분명히 나의 학업을 통해서, 나의 산업을 통해서, 나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게 발견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발견되면은 나의 건강도, 나의 질병도, 또 나의 가난도, 또 나의 부도, 귀도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참된 이 하나님, 복음을 갖고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한다면은 나에게는 질병도 가치 있는 거예요. 나의 문제도 참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떡 몇 개가 있느냐? 여러분, 떡을 몇 개를 갖고 있습니까? 물고기 몇 마리가 있느냐? 물고기 몇 마리를 갖고 있습니까? 떡 몇 개? 죽은 물고기 2마리.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어요. 4,000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떡이 몇 개 있습니까? 제게는 떡이 몇 개가 있습니까? 제가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족, 마누라, 우리 아이들 몇하고 그 걸려있는 그 집 걸린 전세 조금 하고,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됩니다. 제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다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가는 걸음 속에서 주셔도 하나님 거고 안 주셔도 하나님 은혜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 기도하는데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귀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미국에요, 그 어느 교회, 비 오는 날이었어요. 마침 거기가 뭐 포장도 안 돼 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한 소년이 교회를 가면서 막 흙탕물에 빠지고 그러면서 교회에 들어갔어요. 근데 교회 갔는데 예배 전이었겠지요. 교회 가보니까 어떤 그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뭐 이래. 교회가 우리 발 젖었잖아. 그리고 교회에 비가 새고 이래. 그
그 소년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래서 교회 그 들어오는 입구 제가 발에 앉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그 다음날부터 일하러 가면은 자기는 이 아이는요 학교도 못 다녔어요. 부모가 가난해서 아버지가 가난한 벽돌공이었는데 그 아버지 일하는데 따라와서 아버지를 도왔어요. 그럼 하루 일하면은 벽돌 하나 값을 줬어요. 벽돌 하나. 그래가지고 그 소년이 벽돌 하나를 사온 거예요. 벽돌 하나 사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하러 가기 전에 교회 와가지고 교회 입구에 벽돌 하나를 깔았어요. 그리고 일하러 갔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또 벽돌 하나를 갖고 와서 또 깔았어요. 그리고 또 일하러 갔습니다. 며칠 지나고 목사님 보니까 벽돌이 몇 개가 있거든요. 저게 뭐야? 누가 갖다 놨지? 그래 이제 목사님이 딱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한 소년이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와가지고 벽돌을 깔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붙잡았어요. 야! 그리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광고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누가 이렇게 이제 했는데 교회 비 오는데 발에 젖지 않도록 이 마음을 갖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교회가요 다 같이 기도하면서 그 성도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같이 기도하고 헌금해가지고 교회 새로 지붕도 새로 하고 그 도로 공사를 다 새로 했어요. 여러분 그 소년이 몇 푼 아니잖아요. 그걸 들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존 와나메니까. 그 벽돌 몇 개가 나중에는 백화점이 된 거예요. 백화점 왕. 그래가지고 세계 살리는 일꾼 된 겁니다. 학교도 못 다녔는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떡 몇 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그걸 가지고 예수님 위해서, 그걸 가지고 교회 위해서, 그걸 가지고 복음화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겁니다. 기도합니다.